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빌립보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생겨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달라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바울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곳은 편안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찬 맨 바닥이었고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옆에는 매를 맞아 신음소리를 내는 자들이 누워있고 혹은 맞은 매가 심하여 죽은 시체도 간혹 있었을 겁니다. 또 언제 처형당할지 모를 분위기에 감옥 안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당장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곳에서 바울은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편지에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하며 기쁨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든 상황임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계기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이들은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고난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담대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분명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믿는 자라면 분명히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혹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인 거죠. 소망은 고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끝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에서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기쁨에 대해 말하며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 담대한 이유는 모든 관심이 자기 생명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금일 본문 20절 2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또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걸어온 자신의 헌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도 자유로울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함이고 자신의 죽음조차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데 사용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매개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것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존귀하게 된다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그 바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상은 시간이 참 아깝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리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당할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길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일 감옥 안에서 기쁨에 대해, 영원한 소망에 대해 서신을 쓰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 담대히 주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생명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 원합니다.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